십자가, 우리 십자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십자가 하면 고통, 피 흘림, 또 못 박히심, 뭐 이런 아프고 힘든 이야기들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또 십자가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십자가를 통한 부활과 또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죄를 짊어지고 죄에 대하여 죽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죄가 내게서 완전히 떠나가고 제거되고 깨끗해지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 그래서 십자가는 이런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십자가의 죄가 매달려 없어짐과 정결케 됨. 바로 이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죄가 깨끗해졌음을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게 하는 능력,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의 능력, 죄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은혜와 감격, 기쁨과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능력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십자가의 큰 은혜는 더 풍성해지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아멘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당혹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다 죽고, 모든 죄에 대해서 죽고 완전히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렇게 믿는데, 삶을 돌아보면 내가 여전히 뭘 행하고 있어요? 죄를 행하고 있어요. 또 죄를 범하고, 또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 회개했는데, 내가 다 깨끗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또 죄를 질까? 그런 당혹스러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죄는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일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의 문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까? 구원받은 나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 로마서 7장 21절 2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구원받았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내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로 내 안에 한 다른 법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과 또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싸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갈등 속에서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죄의 문제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 죄의 문제가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내가 있고, 또 죄의 법을 따르는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우리들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이 두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한 우리들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정죄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한 우리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씀이죠. 정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의 선고 말이죠. 죄의 선고. 죄의 선고.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형량 몇 년 얼마 이렇게 죄의 값을 치르게 선고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결코 정죄함이 없대. 선고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선고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예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죄가 있음에도 선고 없이 선고를 유예한다. 이게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 여러분, 그래서 정죄와 징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 사형 선고, 죽음에 대한 선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형 선고가 아니라 징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재밌어요. 징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징계는 이런 뜻이에요. 징계는 드러낸다, 폭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는데 이 징계의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드러내시겠다, 폭로하겠다는 거예요. 폭로. 우리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 뭐예요? 네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그렇게 예수 하나님께서 물으면서 계속 뭐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라 그 말이죠. 감추고 싶어 하는 것, 포장하고 싶어 하는 것,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 마음은 괴롭다, 그런 말이죠.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이게 징계.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키게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피부가 계속 이렇게 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징계조차로부터도 자유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기쁨과 행복,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죄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 감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쁨. 그래서 날마다 기뻐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회개, 징계로부터 자유할 때 기쁘고 행복해. 얼굴에 꽃이 피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요, 무거워요, 화나 있어요, 짜증이 나 있어요. 그리고 박질 않아요. 답답하고 어둡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죄의 문제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는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정죄, 예수를 믿고 회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징계. 그래서 죄를 자꾸 드러내심으로써 회개하고, 그래서 기쁨과 기도의 응답과 감사의 행복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리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바로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신뢰할 만하시고 그러신 분인 그분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징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기쁨이 오는데,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말이죠. 죄의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한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용서받은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입술을 열어 그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라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만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백하는 게 중요해요.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시인하지 않고 덮어놓으면 그게 우리의 무거운 짐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기쁨을 짓누르고 우리의 감격을 짓누르고 기도의 문을 막고 불행해지기 시작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결단하시죠? 그 결단이 효용이 있어요, 없어요? 효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용이 조금 있어. 내가 결단할 때 그 순간에. 그리고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작심 3일이래. 3일 지나면 언제 그러냐 그러고 폭발하잖아요. 다시는 내가 죄 짓지 않고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보는 순간 어떻게 인상이 찡그러지고 마음이 깨지고 찌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내가 의지의 결단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힘들죠. 나 때문에 고통스럽죠. 나 때문에 어려움 당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더 위에서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떻게 보이든 다 누구 때문에, 누구 관계 속에서, 내 관계 속에서. 우리 남편들에게 물어볼게요. 아내들이 힘들어하면 남편들은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힘들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당신 그러니까 힘들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 아파하면 뭐라고 그래? 미안해. 내가 더 당신 잘 돌보고 품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보호하고 막아주고 내가 더 앞장서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당신이 아프게 된 걸 미안해. 남편이 직접 잘못한 건 없어. 그런데 아파하는 걸 보니까 남편으로서 더 사랑하고 책임져주고 돌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게 고백이 자유스러운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예요. 이걸 고백하지 않고 신경전 버리고 힘 다루게 하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져주세요. 그냥 고백하세요. 그냥 짐을 짊어지세요. 그 짐을 내가 짊어지면 주님이 그 짐을 가볍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삶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행복하지 않고,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오래 믿어서 질겨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생이 힘들고 그리스도인이 지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주님 앞에서 모든 죄를 자복하고 다 뭐 세세히 고백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이 주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 이 세상에서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쁨, 지금도 그 기쁨을 생각하면, 그때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기뻐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뻐 보이는지, 그리고 그렇게 자연들이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기쁨의 영과 행복의 영으로 가득한지. 그래서 그 처음 그때 그 만남의 기쁨과 감격 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대학 가서 잊어버렸어요. 대학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뭐 철학적, 신학적, 뭐 인간학적 뭐 이렇게 쩍쩍쩍거리다 보니까 신앙이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심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요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목회하면서 머리로 하지 가슴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뜨거움도 없으면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설교하고 목회했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때 그 잃어버린 첫사랑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처음의 감격, 그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세워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만나지 않고는, 그 주님을 다시 회복하지 않고는 내가 목회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해서 그때 주님 만난 감격, 그 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 것 같아. 애쓴 것 같아. 그런데 돌아보니까 뭐예요? 간단한 건데 어떻게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걸 믿으면 되는데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여기가 컸어. 너무 머리가 컸어. 분석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이게 너무 컸어. 그러니까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 그러면 그냥 전 존재를 맡겼던 그 삶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내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계속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면서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다시 내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늘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그 기쁨과 회복이 내 삶을 덮을 때 그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 은혜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하면서 힘든 순간들, 떠나고 싶었던 순간들, 뭐 정리하고 싶었던 순간들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그때마다 주님 날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시면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문제를 이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무거운 짐 속에서도 그 짐을 짊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짐을 짊어지고 가다 죽더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능력, 그 기쁨과 감격, 그 승리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지칠 때, 힘들 때 일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육신의 피곤을 회복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영적인 힘이 다 떨어지는 않았나, 주님이 내 안에서 좌정하시고 주인으로 좌정하고 계신가. 그래서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영적 회복을 하는 회복의 시간, 영성 회복의 쉼의 시간, 영성 회복의 교제의 시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힘들면 다 가셨잖아요. 기도원 가셨잖아요. 힘을 얻고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다 못 가. 가도 기도하는 데가 없어. 이제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야 하고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기도원 가면 다 집회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 은혜가 됐어.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 그렇게 집회하는 기도원이 별로 없어. 거의 없어. 이제는 어디에? 그냥 신앙생활하는 섬기는 교회, 거기서 어쨌든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죄의 문제, 영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 기쁨은 언제 오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문제, 이것을 벗어버릴 때 참 기쁨이 온다. 주님은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이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동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추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도 함께 기뻐서 춤추실 거예요.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쁘셔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게 하실 것이다. 무거운 짐들 다 제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무거워. 예배 드리고 돌아가도 마음이 무거워. 항상 마음이 무거워. 생각이 복잡해. 그러면 가야 될 데가 한 군데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어디로 가요?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작정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낮 시간에, 새벽 시간에, 밤 시간에 내가 한 번 꼭 가서 기도해야지. 그 문제,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무거운 짐 왜 그런지 모르고 그래서 여기 짐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안 된다고요? 금식하셔. 요즘 최근에 금식해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시죠? 너무 오래됐어. 1년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년 전, 2년 전.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도 2년 전에는 계셨네.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이 각박하고 황폐한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에 미혹하는 영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아파서 울면서 고통하면서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지녔을지라도 그 사람과의 문제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붙들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갈등과 아픔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고 내 죄입니다 고백할 때 그때 내 마음에 자유가 없고 그때 더불어서 관계가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 관계가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죄의 문제가 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재산을 도둑질했잖아요. 장자권을 도둑질했잖아요. 근데 만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만날 때 형을 만났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형님 얼굴 뵈니까 하나님 얼굴 뵈는 것 같습니다. 아우야 고생하지 않았느냐, 뭘 이렇게 힘들게 이런 것들 갖고 하느냐, 우리에게 넉넉하니 다 네 거니까 갖고 가라. 이렇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고요. 선물 줘서요? 뇌물 줘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저는 사기꾼의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시인하고 드러내고 회개할 때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넌 나와 겨루어 그리고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내가 부르리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그때 형 에서와 만났는데 화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는 걸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는 거는 아예 멀고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은혜 받은 뒤에 우리끼리는 좋지만 은혜 받기 전에 우리끼리는 용서하려고 갔다가 감정이 돋아서 또 싸우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래? 내가 웬만하면 용서하려고 했는데 화해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더 상처받고 더 골이 깊어져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세상 문제도 영적인 문제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완전히 정결케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뒤에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지로 용서가 되고 의지로 회개가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용서받은 것,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돈을 벌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뭐 성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고 명예를 얻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이 땅에
모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게 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면서 그때서 재정의 축복도 누리게 되고 성공의 삶도 살게 되고 명예의 삶도 살게 되고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면서 존중받는 삶을 살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선물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 없이,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없이 성공해서 기쁨은 기쁜데 그 다음엔 무거워. 이 성공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나. 그래서 성공의 자리를 치고 올라온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제거시켜야 돼,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여러분.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성공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고 죽이는 일에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 모르게 그렇게 마음속의 죄를 졌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면 내가 자꾸 무시당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 그것은 회개에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할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범죄가 줄어들고 사회가 정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해서 서로 기쁨과 사랑과 서로를 감싸주면서 행복해서 산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옛날보다 비해서 다 높아져서 범죄 지금요 너무너무 많아요. 질병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과의 갈등 너무너무 많아요. 미움과 시기, 질투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언제 대한민국이 행복했었느냐? 1903년도 7년도 원산 회개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나면서 100만 성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성도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서로에 대한 잘못을 회개하고 시기하고 믿고 도둑질하고 살인한 거 다 회개하면서 서로 기쁨과 행복의 나라가 그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소망과 비전을 갖고 일제에 항거하고 민족 해방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 그게 다 어디서 왔냔 말이죠. 그때 회개할 때 회개의 역사가 민족 해방 역사를 이루게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있었습니까?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 전쟁 때 다 남북이 다 파괴되고 폭격으로 인해서 다 파괴되고 다 없을 때, 그때 보릿고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굶주림 가운데 시달릴 때 70년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70년대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부흥운동 교회들이 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그래서 그것도 답답하면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구국기도하고 부흥심령 집회하고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불일 일어날 때 70년대 경제부흥과 그리고 행복해서 다 행복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 회개의 역사가, 이 시대의 회개의 역사가 없어지니까 경제적으로는 부흥하고 기술과 문화는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더 황폐해지고 각박해지고 고통이 더 넘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의 기쁨의 통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해케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네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 우리들이,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진 우리들이, 그 기쁨과 감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우리들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화해자가 되고 중재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복음의 증인 되고 사랑의 증인 되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 땅에 성공한 것 같아도 부유한 것 같아도 화려한 것 같아도 그 이면에 죄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화해케 하시는 이 역사를 감당할 때 이 시대의 회복과 기쁨, 이 시대의 기쁨과 잔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잔치와 예배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부르심에 거룩한 영적 소명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 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어떻게 살다 왔느냐, 내가 네게 명령한 그리고 부탁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이 땅 내 나라 이루라고 하는 것, 그거 어떻게 살다 왔냐, 그 질문을 하실 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다짐을 하곤 해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주님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 그 질문을 가끔 하면서 스스로 나를 다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질문 앞에선 내 이기심, 내 하나 명예, 내 하나 권세, 이거 아무 가치 없더라고요. 그때 내려놓게 되면서 그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날, 그 삶을 여기서 살아야지. 또 넘어질지라도, 또 실패할지라도 그렇게 가야지. 그래도 주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이 없는데 내가 오래돼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이고 쌓인, 격격히 쌓인 고운 먼지들이 쌓여서 딱지가 돼서 내 마음에 양심이 부패하고 영이 부패하고,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딱지진 죄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새 피가 돋고 생기가 돋고 기쁨이 돋고,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고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막 하게 되잖아요. 막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봐요. 그러면 내 답답함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나 누구에 대해서나 또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더 긍휼을 여기고 저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주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그래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세상을 향해서 더 기도하면서 담대하라고 축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선포하면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내가 힘들고 싫은 건, 내가 힘들고 아픈 건 싫은 거예요. 교인인데도, 예수 사람인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소리, 복음 아닌 예수 아닌 다른 소리 한단 말이죠. 우리 이때 우리 모두가 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너희가 너희 죄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시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먼저 가지 말고 주님께 가시고, 사람들에게 먼저 털어놓지 말고 주님께 먼저 털어놓으시고,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해서 그때 기쁨과 감격으로 관계에서는 축제를 나누는 삶. 그래서 기쁨과 감격의 동산 우리 금호교회, 기쁨과 감격의 천국 우리 가정, 기쁨과 감격의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드린 이야기 한 이야기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세대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참 소망 있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앞으로 4차 경제시대, 앞으로
4차원 4차 경제 시대, 앞으로 AI 시대, IT 기술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가 들어서게 되는데, 앞으로 이 세대가 들어서면 대한민국은 세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대열에 서게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영향력을 갖는 국가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의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과학 기술에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대국이 돼서 세계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2의 예루살렘이 되고 제2의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과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왜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겠습니까? 로마에 가면 세계의 모든 길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되면 세계로 복음이 다 확산돼 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복음으로 하나님은 정복해 하신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앞으로 AI 시대에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국가가 될 것인데, 그때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꿈을 꾸시고, 우리 성도들 작은 것 이런 거 다 사소한 것에 운명 걸고 사소한 것에 에너지 쏟지 말고 본질적인 것,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돼서 이 땅을 주님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화해케 하는 복음의 증인, 제자를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꿈을 꾸시고 그 비전을 가지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 날마다 하나님 말씀 배울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다 함께 꿈을 꾸십시다. 회개하는 기쁨을 그걸 넘어서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열방에 이 기쁨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금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슴을 쫙 펴시길 바랍니다. 가슴을 쫙 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이 부시기를 축복합니다. 간땡이가 좀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큰 꿈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에 붙들려서 함께 일어나 주의 기쁨을 세계 곳곳에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